사도신경 15장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고열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세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강력히 선포된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 위선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장에서 저희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회의원들 또 국무위원들 대통령이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정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전 세계의 평화를 도와여 주시고 완벽하게 전쟁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지고 누리게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말씀이 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 주일마다 이 심령이 출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전도할 때에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도 현장에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특별히 구상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학업에 전념하고 또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는 믿음도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하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조서를 내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금식하고 각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요나는 도망쳤고 불순종했으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실패자였습니다. 여기서 임했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끊어졌던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의미하고 또 신실한 동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징계하셨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선지자를 해고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시작. 본절에서 내가 내게 명한 바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로서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도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원수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명은 내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드디어 요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차원함이라기보다는 물고기 뱃속의 징계를 통과한 후에 두려움이 섞인 순종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주목하고 계시며 아끼는 영혼들이 많은 곳이라는 후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성읍인데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메시지는 히브리 원어로 된 5단어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라는 말이었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너희는 마침내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굳어버린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대충 차갑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복음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요나는 불완전했지만 메시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라는 단어는 그들이 요나의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영적 파산을 선언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회개의 불길이 백성에게서 시작되어 마침내 권력의 정점인 왕에게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왕복을 벗었다라는 말은 자기의 의와 교만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했던 아시리아의 군주가 제위에 앉아 낮아졌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이죠. 시작. 니느웨 왕은 백성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왕령, 다시 말해서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이 금식하도록 강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에 대지 말지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맛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끼니를 굽는 수준이 아니라 음식의 맛조차 보지 말라는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 금식에 동참시킨 점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국가적인 극심한 재난이나 슬픔이 있을 때 피조물 전체가 함께 고통을 표현하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짐승들이 굶주려 부르짖는 소리가 성읍에 가득 차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직면한 파멸의 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시각적이고도 청각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혼자의 은밀한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전체인 가족, 일터, 사회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를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7절이) 금식이라는 소극적이고도 내적인 통일이라고 한다면 8절은 부르짖음과 돌이킴이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외적인 회개의 완성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는 말에서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강력하게 모든 힘을 다해 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성으로 하는 종교적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듯이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구절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로, 다시 말해서 니느웨는 당시 잔인한 군사 침략과 착취, 약탈로 말미암아 악명이 높았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늘 피와 불의하게 빼앗은 재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손으로 행한 강포, 다시 말해서 폭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단순히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손에 쥔 폭력과 죄악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방향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유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소리만 높은 종교적 사기극도 아닌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구체적인 죄의 결과물을 내려놓고 삶의 발자국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여기서 돌이키시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위로하다, 또 후회하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계획이 변덕스럽게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 돌이킴에 따라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우가 심판의 자리에서 자비의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후회에 타오르는 불길이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눈물이나 말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행동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변덕을 부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목적 자체가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자 약속대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버리시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들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늘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진노의 모습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된 모습이 아니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